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7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레,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애굽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 사레, 롯은 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게 결국은 다 아브라함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를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 사레, 롯이라고 그렇게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남 이야기로 읽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마음성전 가운데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진리로 홀아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명나무든 성경 66권이든 이것을 본다고 하는 것의 의미, 듣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 눈, 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눈과 이 귀는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지만은 사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짓으로 형상화된 내 바깥의 것들을 보고 듣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성전 가운데에 심겨져 있는 그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진리로 홀아오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형상화시켜서 내 밖의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섬기고 그걸 숭배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설사 자기가 자기 입으로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아무리 난리치고 우겨댄들 그냥 우상숭배하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를 보여주는 게 나의 모습인 그런 존재를 보여주는 게 바로 아브라함, 사레, 그리고 롯인데, 이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율법에 매여 있었던 아브람으로서의 나, 건물성전, 예수, 가짜 동쪽, 가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아닌 가짜 예수로서의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젠 거기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이라고 했잖아요. 출애굽. 내가 아브라함인 내가 애굽에서 바로왕은 파라오인데, 이게 사람의 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풍요의 신이지만 진리의 눈으로 홀아오하면 그 바로왕이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인 내가 그 애굽에서 바로왕에 의해 쫓겨났다는 얘기는 내가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 내가 에피투미아 탐심 두 마음의 율법으로 열심히 행하면서 있지도 않은 것을 형상화시켜 그걸 열심히 행하며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따먹고 있었던 그곳이잖아요. 그 애굽이 결국은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인 내가 그곳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추상적인 거 말뿐이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인 내가 율법 세상 애굽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멋대로 형상화시켜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물질 세상에 대해서, 물질도 포함되는 거죠. 내가 완전히 죽은 거란 말이에요. 다나토스로. 목이 잘렸어요. 나라고 하는 뱀의 머리가 부셔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거기에 있을 수도 없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은 나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제 멸절당했기 때문에 종말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대요? 종말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쫓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이해되시죠? 아까 이걸 설명하다가 지나갔는데, 그러면 내가 애굽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건 나라고 하는 율법의 예수, 율법의 성전, 겉껍데기, 진짜가 아닌 가짜 나, 가짜 동족, 가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고 하는 장자가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은 거란 말이에요. 목이 베어서. 이해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찬가지로 바로 왕한테 쫓겨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창세기 12장 마력 13장 초반부하고 정확하게 일치돼요. 그런데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쫓겨나냔 말이에요. 애굽에 있었던 장자,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죠? 첫째 것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것이 폐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이 폐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이에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어요. 근데 우리 12장을 공부하면서 나눴지만 그 애굽이 보여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애굽은 결국 아브라함 자신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나 저의 모습이 바로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 세상,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형상화된 그 가짜 동쪽, 가짜 하나님의 나라, 바벨탑, 가짜 성전.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이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애굽이 나니까. 애굽의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육신의 예수가 완전하게 죽고 그리스도로 태어나야만 한다고 했고, 사람 입장에서는 그 육신의 예수, 육체의 예수, 말하는 성전, 건물 성전, 율법의 예수를 나와는 상관없는 내 밖의 존재로 놓고 바라보고 믿고 섬기고 숭배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생명나무를 지식나무로 형상화시켜 놓고 열심히 행하면서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 지식나무에 맺은 열매를 따먹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육신의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그 예수를 그리워하고 그 예수를 숭배하고 섬기면 그건 종교생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상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 눈에 보이는 것, 형상화시킨 것. 우상숭배는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 골백번도 더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자칭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교회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빼고도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앞선 여러 동영상에서 나눈 대로 그렇게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신들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무슨 소리냐? 난 진리가 뭔지 알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애굽이라고 하는 장자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고 하는 육신의 예수로서의 장자가 목배임 당해서 죽으면 나는 그 율법하고는 이제 율법 세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마음먹기 달렸다?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이 진리가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왜 믿냔 말이에요. 언젠가는 다시 또 그 자리로 돌아올 텐데. 이해되죠? 그러니까 점검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애굽으로서의 장자, 그 율법의 예수가 죽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살아서 팔팔 날뛰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니, 보세요. 내가 진짜, 그러니까 진리를, 오늘 제가 그걸 저녁에 생방송으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진리는 지식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아주 급하게 특별 생방송을 하려고 해요. 지금 유영수에 달한 분들이 지금 느껴져요. 우리 지금 제주 빌라델비아 유튜브 채널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지금 보니까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어요. 꽤 있어요. 근데 자신은 자기가 영지주의에 빠져있는지 모르고 저한테 진리가 들리네요. 저 이제 진리가 뭔지 알아요.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삶에는 자기의 모습은 전혀 변화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혈기충천하고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물질에 전전긍긍하고 돈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저건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래? 라고 손가락짓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지를 못해요. 영지주의는 신천지, 극단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신천지 이만희 같은 이단들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진리를, 복음을, 성경을 진짜 말 그대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학습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학습해서 뭐하게요. 이건 세상 지식으로 이걸 보면 이거 아무 쓰잘데기 없다니까요. 복음은, 진리는. 사람 입장에서. 나를 오히려 진리로 깨달으면 나라고 하는 그 애굽, 그 나라고 하는 장자 예수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진리인데 그걸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뭐 할 거냔 말이에요. 깨닫는 게 아니죠.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당최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목사님 진리는 들리는데 그리고 목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이 기존 교회에서 들려지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분별을 했을 때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되는데 아직은 어렵네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진리로는 아직까지는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는 않네요. 만약에 이런 상태라고 하면, 이런 고백이 있다고 하면 그건 너무나도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자기 삶의 진짜 진리라고 하면 저는 진짜 진리를 전한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성령이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증거하니까. 근데 어떻게 참 진리를 들었는데 그 참 진리가 들리고 깨달았고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혈기충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가락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저거 승질머리 고약하고 이상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 좋아하고 그런 것들 중에 어떤 요소가 보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참 복음 진리 안으로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이 바보 천치네하고 콧방귀는 낄지언정 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눈에 거슬리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참 진리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잘 점검하시라고요. 이게 지금 13장 1절부터 4절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 애굽, 율법이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장자인 나, 겉껍데기, 가짜 내가 장자로 죽었는지 그걸 분별하시라고요. 그걸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나라고 하는 애굽의 장자가 만약에 죽었다고 하면 당연히 애굽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애굽은 그러면 멸망당한 거니까. 그 애굽에 종말이 임한 거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나라고 하는 땅을 덮고 있었던 그 아랫물, 그죠? 율법의 물, 저주의 물이 빠지면서 나라고 하는 묻이 드러나겠죠. 땅이 드러나겠죠. 그죠? 애굽이었던 나라고 하는 땅이 물이 빠지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아랫물이 빠지니까 그 땅이 묻이 드러나죠. 그게 무슨 땅인 거예요? 마른 땅이잖아요. 마른 땅. 마른 땅. 심령이 가난한 상태, 푸토코스한 상태, 창녀 세리의 상태. 그러니까 어디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광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광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을 만나는 곳, 말씀과 교제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성령에 의해, 진리의 말씀에 의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요? 훈련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왜 하필이면 40이에요? 정사각형의 성전으로의 완성.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넘겨받아 그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과정, 그 훈련 과정을 광야에서 반드시 거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이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의 70일의, 이게 아니죠. 70일의 성도, 교회, 곧 에클레시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지만 나라고 하는 장자로서의 애굽, 율법의 예수, 율법은 멸망당해서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종말이 임해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얘기 하려다가 거기까지 갔구나. 진리가 들리고 아닌 진리가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나한테서 세상적인 그런 모습이나 행동, 말이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물질 그거 없어도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넘친다니까요.
왜냐? 내가 진리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에게 하늘의 복이 날마다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 양식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살과 피, 만나가 나에게 날마다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아버지가 전능자야. 그러면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전히 육신으로 속해 있는 내가 내 밖에 호쿠스모스 세상에서 세상에 대하여 멸망당했지만 이 육신의 실체로서는 여전히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 필요로 하는 물질은 이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인지조차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장자, 율법 세상이라고 하는 그 애굽 세상이라고 하는 장자가 내가 죽었는데 아 정말 살기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와 화평이 넘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 잘 하시란 말이에요. 영지주의에 만약에 빠져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극약 처방이 내려져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이 담고 있는 복음적, 신앙적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방금 전까지 쭉 설명드렸던 내용들 20분에 걸쳐서 잘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자, 13장 1절로 넘어갈게요. And Abraham went up out of Egypt, he and his wife and all that he had, and Lot with him into the south.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도 그와 함께하여 남쪽으로 가니, 여기 남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는 네게부예요. 네게부. 네게부가 무슨 의미냐면 마른 땅이라는 뜻이에요. 마른 땅.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올라가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방향으로. 근데 그쪽에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거기에 광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을,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광야 지역을 보면 방향이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으로 가니라는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마른 땅, 그죠? 왜 글로 하필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모시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려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성전으로 세우기 위한 그 훈련 과정을 이수시키기 위해 지금 가나안 쪽 광야로 지금 몰고 있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읽으셔야 될 게, 거기 보면 그의 모든 소유와 롯도 그와 함께 하여 남쪽으로 가니 이렇게 되어 있고, 2절로 넘어가 볼게요. And Abraham was very rich in cattle, in silver, and in gold.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매우 부유하였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으면 아싸가오리. 여러분들 이런 구절 좋아하잖아요. 그죠? 경건하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의 복을 아브라함한테 부어주셔가지고 차고 넘치게 가축과 은과 금이 생겼다. 아싸가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라고 넘어가면 그게 강도고 절도란 말이에요. 이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공부들 좀 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저 같은 목사가 전하는 동영상 보시면서 좀 공부 좀 하시라고요. 이걸 누가 준 거예요? 지금 12장에서 나오죠? 그죠? 바로왕, 곧 파르오가 아내 사례를 취했다고 했어요. 그죠? 애굽 성전으로 취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바로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그죠? 그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사례를 취하면서 그 대가로 뭐라고 해야 돼요? 지참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신부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는 그 지참물로 준 게 가축들과 은과 금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복음적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믿음 좋은 아브라함한테 비록 아내를 팔아먹었지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가축도 주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이어받자. 이렇게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라고요. 이 구절을 이해를 하려면 어디를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출애굽기 11장 2절을 읽어보시고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백성들의 귀에 말하여 모든 남자들로 자기 이웃에게 모든 여자들로 자기 이웃에게서 은과 금을 빌리게 하라 하시더라. 출애굽기 중에서 이제 바로왕이 무너졌어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애굽이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율법의 예수, 겉껍데기, 가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이제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장자로 죽었잖아요. 그죠? 애굽이 장자로 죽었다고요. 그 장자로 죽은 애굽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장자가 죽고 나니까 비로소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는데, 이 탈출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귀에 말하여, 그러니까 이걸 원어로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도록 가서 전해라, 이런 의미예요. 요 지금 출애굽기 11장 2절을 히브리 원어로 읽으면, 모세야 너는 가서 이제 들을 귀 있는 자들한테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도록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장자가 죽임당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펄펄 살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문자 성경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지 못하는, 호라워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어서 가서 먼저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창세기 13장으로 돌아올게요. 이해되시죠? 백성들의 귀에 말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도록.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목자의 음성을 알아먹는 양들이 있다. 흩어져 있었던 양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가서 전해라, 말하라, 그런 의미예요. 근데 뭐를 말하라고 했냐면 모든 남자들로 자기 이웃에게, 모든 여자들로 자기 이웃에게서인데, 이걸 히브리 원어로 읽으면 남자와 여자에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냐면 여자인 남자로서의 이웃에게 은과 금을 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인 남자는 누굴 가리켜요? 여자인 남자, 씨 가진 여자, 자칼과 우네케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1장 2절에서 이제 백성들이 귀에 말하여 모든 남자들로 자기 이웃에게, 모든 여자들로 자기 이웃에게서 은과 금을 빌리게 하라 하시더라 라고 할 때, 그 남자와 여자인 이웃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여자인 남자, 씨 가진 여자에게 가서 율법을 뭘로 넘겨받으라는 얘기예요? 은과 금이니까 율법을 진리로 넘겨받아, 생명으로 넘겨받아라. 이제는 애굽에서 나가야 되니까. 그래야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말씀에 의해 훈련을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완전하게 진리로 지어져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은과 금을 빌리게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금가락지들, 은가락지들을 받아서 나왔잖아요. 그죠?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게 이제 성경이 완전히 엉망진창, 지죽박죽 걸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용도 연결 안 되고. 출애굽기 1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여자인 남자, 곧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넘겨받아야 하는 그 은과 금은 결국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머리로부터 넘겨받아야 내가 진리의 성전이 돼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3일길이 끝났으니까 또 다른 3일길의 여정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지금 13장 2절하고 정확하게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매우 부유하였더라. 바로왕 파로오로부터 결혼 지참금을 넘겨받은 거잖아요. 그죠? 결혼 지참금이 뭐라고 했어요? 기름,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진리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넘어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온전히 진리를 깨달은 상태가 아니니까 그 말씀이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상적인 말, 하기오스, 깨끗한 말이 아닌 더러운 말, 비진리의 말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은과 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도 가지고 있다고 지금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가축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필이면 뭐라고 표현해요? 매우 부유하였더라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부자. 이해되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한 부자 청년한테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거기서 그 소유가 뭐예요?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맺혀진
행위의 열매, 그걸 의로 여기고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모형인 바로 왕으로부터 온갖 가축과 은과 금을 넘겨받았단 말이에요. 지창금으로. 근데 아직 완전하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바로 왕으로부터 넘겨받은 진리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율법으로도 들리고, 그래서 지금 헷갈린 지금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으로 매우 부유하였더라고 하는 것의 의미. 이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좋았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보고 복 주신 거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거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3절로 넘어갈게요. And he went on his journeys from the south even to Bethel, unto the place where his tent had been at the beginning, between Bethel and Ai. 그가 남쪽에서 베델에 이르기까지 이동을 계속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에 그의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베델은 진짜 동쪽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 쪽에서 보면 이게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문은 동쪽에 있다고 했어요. 입구가. 그죠? 그러니까 그 입구 쪽에서 바라보면 이 성전, 지성소는 동쪽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베델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고, 베델은 그래서 동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베델에 지금 올라가서, 그죠? 일단 애굽에서는 해방이 됐는데, 그러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다 지금 장막을 치려고 하냐면 베델, 그러니까 서쪽의 하나님의 나라와 아이, 이건 동쪽이죠. 동쪽이에요. 선악의 율법 세상을 의미합니다. 가짜 성전이 세워진 곳, 선악의 율법의 성전이 세워진 곳, 율법의 행위, 그죠? 그 사이에다가 가 아니라, 죄송해요. 그 사이에 이르렀대요.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는가 봐요. 이해되죠? 자, 4절로 넘어가요. Unto the place of the altar which he had made there at the first, and there Abraham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자리인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히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땅이. 그래서 베델로도 넘어가지 못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 성전으로서인 베델이 되어 베델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베델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뜻한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근데 못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건 폐허가 된 집이란 말이에요. 가짜 성전이에요. 건물 성전으로서의, 율법의 성전으로서의 예수, 눈에 그대로 보이는 문자 성경 66권, 있지도 않은 지식나무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는. 근데 지금 애굽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 땅이 나에 대해서 멸망당했으니까 율법하고도 거리가 멀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해방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지금 장막을 쳤다는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해되시죠? 장막을 지금은 친 건 아니죠. 이미 장막은 그때 쳐 있었으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인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죠.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주의 이름은 곧 그리스도 예수고 진리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 완전하지는 않지만 진리를 깨닫기 시작을 했다. 아브라함이 진리가 뭔지를 조금이나마 알기 시작했다. 깨닫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1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애굽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의 겉사람으로서의 장자는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을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영지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진리가 뭔지 알아요. 진리를 깨달았네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조차 혈기를 부리면서 자기 자신에게조차 거짓말하지 마시고 꼭 명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